우리의 입에서 올해는 좋은 말, 기쁜 말, 감사한 말이 많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역사는 어쩌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복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와 같은 다짐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아프고 상처 입은 거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다 내려놓고 다시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나는 여러분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바라는 항구. 우리가 바라는 항구. 아멘. 아멘. 배가 출발하면 항구에 도착해야 되고 비행기가 이륙하면 착륙할 공항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서 시작하면 마지막 도착해야 될 우리 영혼의 항구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오늘 주신 주님 은혜 잘 붙들어서 소망의 항구를 향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명절을 맞이해서 아마 가족분들 많이 만나서 새해 인사와 덕담들도 많이 나누셨을 터인데 그런데 잘 아는 우리 세대들은 누구나 겪었듯이 명절 되면 좀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너 학교에서 몇 등 하냐? 너 이번엔 취업했냐? 너는 애인이나 있냐? 너는 언제 날래? 너는 취업 언제 할래? 막 이런 말들이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설명정을 제일 그거에 어떠냐니까 그게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다가 36.5% 정도 이게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부담으로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설 명절 연휴가 되면 설 연휴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게 생겨서 이걸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대로 이제는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가족들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 어느 대학 갈 거냐 그러면 10만 원 내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취업 준비는 뭐 아직도 하고 있니? 라고 물으려면 최소한 15만 원은 내고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말이 사랑과 또 애정에서 하는 말인 줄 알겠지만 자칫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조금 더 좀 완곡한 마음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심리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강철왕이었던 철강왕이었던 앤드류 캐네기의 유명한 이야기가 오늘까지 내려오는 걸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던블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14살 때 미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주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라고 하는 거 겨우 4년 다녔어요. 4년 정도 다닌 후에 그가 젊은 시절을 이제 방문 판매를 하면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청년기 때 어느 날 한 노인집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의 눈에 확 들어왔던 것이 그 뒤에 벽에 걸려있던 그림 한 장이 자신의 마음속에 확 꽂히는 일이 생깁니다. 누구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었어요. 오래된 골동품도 아니었는데 그 그림이 화려하거나 무슨 아름다운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그림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대요. 그림의 내용은 이런 그림입니다. 넓은 바다에 물이 다 빠져나가서 배 한 척이 그냥 해변가에 쓰러져 있는 그 모습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그 쓰러져 있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는데 그 그림보다 더 그 눈에 들어왔던 것은 그 그림 밑에 쓰여져 있던 글씨였어요. 그 아래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The high tide will come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On that day I will go out to the sea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그 카네기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그리고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향하여 나갈 것이다 라는 그 문구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날 그 글로 인하여 집에 돌아와서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그가 그의 나이 28살 되던 해 다시 그 노인집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그분에게 물었답니다. 어르신, 저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하고 물었더니 어르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 그림을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을 하자 그 노인이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고
카네기는 평생 그 그림을 자기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그림을 보면서 늘 생각을 했대요. 그래,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물이 쑥 빠져나간 것처럼 인생이 공허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그건 나이를 물론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귀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물은 빠져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쭉 올라간다고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또 다시 올라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것만 걱정하고 염려해서 꼼짝 안 하는 삶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밀물의 때를 주신다는 마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준비할 줄 아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때 되면 제일 원치 않는 게 있어요. 나이 먹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한 살 더 먹는 것 가지고, 어렸을 때는 한 살 더 먹는 게 무슨 계급장 벼슬하는 것처럼 내가 너보다 한 살 많아 막 그러는데, 나이가 들수록 나이 더 먹는 게 자꾸 불편하고 염려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니까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거기 누가 나와요? 무드셀라란 사람이라요. 몇 세까지 살았대요?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를. 뭐 여러분과 무관한 이야기 같으니까 별로 감동을 안 하는데, 아무리 죽겠네 못 살겠네 힘들어는 해도 그래도 삶인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일 겁니다. 근데 보면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나이 먹는 걸 걱정하면서 무드셀라가 장수한 비결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찾으셔야 돼요. 무드셀라가 남들보다 특별히 더 먹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더 먹었어요? 나이를 더 먹었어. 그런데 장수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나이 먹는 걸 걱정할까? 그걸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올해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나이가 900세가 아니라 1000세를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헛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해 다시 결단할 때,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배를 드릴 때, 또 지방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올 한 해는 가족 모두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썰물로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밀물의 때를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내리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오르막길이 있는 법입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잖아요. 왜 밤만 가지고 고민하고 앉아있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내 상황이 지금 썰물 같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올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주시고 다시 여러분을 강하게 세울 것을 준비하여 노를 준비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람개비라는 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알죠? 바람개비 알아요? 우리 하평이 바람개비 알아요? 해봤어? 그래요. 근데 바람개비를 딱 들고 있으면 이게 그냥 안 돈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돌아요? 바람이 불어야 돌아요. 그럼 바람 안 분다고 바람개 들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냔 말이에요. 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다 알고 있네. 안 돈다고 그냥 있지 말고, 안 돌 때는 바람이 오기만 있지 말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돌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게 언제 복을 주실까 하고 그냥 맹놓고 앉아있지 말고, 주님 은혜 주실 걸 믿고 소망하며 말씀 붙들고 오래 힘있게 전진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벼랑 끝에 섰다고 다 실패하고 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벼랑 끝이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실패의 장소라고 이야기해요. 벼랑은 고통의 장소고 절망의 장소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통스럽고 그 자리에 서기를 모두가 두려워해요. 그 자리는 불안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거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장소가 역전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안목에서 보면 마지막이지만 주님의 안목으로 보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순간이란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린 그때 절망해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도 잡을 줄 몰라요. 그러나 그 끝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사모하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 벼랑 끝에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잘 살고 있는 그에게, 자식이 없어 그렇지 잘 살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돼 있어요. 자기에게 익숙한 모든 것 버리고 떠날 때가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그 떠난 그 길 속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삼으시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볼 땐 저 사람 저거 망하려고 집 나가고 있네 하고 바라볼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킬 큰 그림을 가지고 부르시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삭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그가 그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인생으로 치자면 여러분 이제 경기가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아서 모든 게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마치 지금처럼 뭐 IMF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뭐 부동산 경기가 엉망이고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그때에 오늘 이삭이 그는 자기에게 익숙했던 것도 아닌 농사로 시작을 하는데 첫 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 수확을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삭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초지일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갔을 때 그의 범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몸 하나 달랑 그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장자권을 얻었으면 인생이 잘 풀려야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그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쳐야 되는 가장 벼랑 끝에 선 인생이 됩니다.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어서 이제 외삼촌 집은 하란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고 12자녀를 거느리고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모두가 시작할 때는 벼랑 끝이에요. 그런데 그 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반전시키고 역전하여서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 속에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 사람만 더 들어볼까요? 요셉은 안 그랬을까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렸어요. 인신매매 당한 겁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종살이 하다가 성추행범이 되어서 감옥에 내려가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에서 총리 자리까지 올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은 인생의 눈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벼랑 끝이고 절망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가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인생에 반전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아서 잘 되는 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가 반전의 기회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또 한 번 다짐할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부른 찬양이 참 가슴에 은혜가 됩니다. 늘 아는 곡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져주시는 분이 없네. 인생을 다 살아보고 경험하고 보니 결국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진짜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놀라운 경험과 역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단한 인생의 힘든 순간들이 온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얘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멘. 기뻐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이게 믿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자꾸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또 새해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해야 좋을까? 오늘 시편 107편을 보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노래를 부르는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삶 속에 어떤 고단한 일을 만나고 어떤 힘겨운 상황이 왔을지라도 건지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23절 오늘 읽어봅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07편은 광야를 지나면서 줄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그리고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격하는 그 찬양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 그 시작하는 모습을 무엇에다 빗대었냐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이 오늘 마치 물을 일 삼아서 바다를 옵으로 삼아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우리 인생을 지금 묘사하며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로 나간다는 것은 거대한 광풍과 예상할 수 없는 거친 파도를 각오하고 그 바다로 나갑니다. 어젠가 그제 그 짧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파도를 제치는 큰 어선인데 야, 그 큰 배도요 파도 앞에서 꼼짝을 못해. 물이 한번 펑 치니까 사람이 그냥 배에서 붕 떴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야, 그거 진짜 물에서 일하는 분들 보통 저기 안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파도가 거의 2, 3m 이상씩 그보다 더 큰 마치 뭐 아파트 한 채가 일어나서 내리치는 것 같은 그 물을 그 배가 치고 나가는데 그 안에 있는 선원들이 뭐 그냥 뭐 몸이 뭐 요만한 개미 하나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힘겨워하는 걸 봤어요. 마치 오늘 이 장면이 막 연상이 되는 거예요. 배를 띄우면서 물에서 일을 하려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 거친 파도, 언제 칠지 모르는 파도, 언제 부를 수 없는 그 광풍을 마음에 준비하며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꼭 우리 인생길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이 그냥 비단길만 같으면 좋겠고 시온의 대로가 열린 그냥 경부고속도로처럼 쫙 뻗었으면 뭐 요즘은 고속도로가 하도 막히니까 국토가 써서 그렇지만 어쨌든 길이 잘 열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다 보면 막히는 길도 있고 먹구름도 있고 태풍이 몰아칠 때도 있고 이런 역경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이 두려워서 꼼짝 안 하고 앉아 있을 거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26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을 이깁니다. 고난을 이깁니다. 그래요.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아멘. 그걸 놓치게 되면 고난에서 헤매다가 인생 종친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과 같이 가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와도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란 걸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간대요. 파도가 펑 치니까 배가 쫙 올라갔다가 물이 다시 꺼지니까 그냥 아래로 그냥 추락하는 것처럼 털썩하고 주저앉는 그 상황을 묘사했는데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영혼이 녹는데요. 아마 여러분 그 롤러코스터를 타든가 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고가를 쓱 넘어가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울렁거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현상을 묘사한 게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래요. 어느 날은 내가 한없이 막 솟구쳐 오르는 것 같다가 한없이 밑으로 쭉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위기와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만 가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멀미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차를 타서 멀미했다. 왜 그러냐면 운전하는 분들은 별로 멀미 안 해요. 근데 어디 있는 사람이 멀미하면 옆에 앉은 분들이 먼 길을 갈 때 옆에 앉은 분들이 이유는 뭐냐면 운전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몸을 굳어야 될지 풀어야 될지. 옆에 있는 사람은 예상을 잘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뇌하고 시선이 자꾸 흔들려가지고 멀미가 자꾸 밀려와요. 이 적응력이 떨어지면 그래서 더 힘든 겁니다. 인생도 그래요. 내 생각과 계획대로만 가면 멀미할 일 없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절망스러운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했던 파도가 갑자기 이것이 성난 파도로 돌변해서 나를 치닫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가 낙심하게 되죠. 오늘 27절은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이리저리 구른다고 그랬어요. 비틀거린다고 했고 혼돈마저 혼돈 속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지나가는 모든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자고 계신 분이 편안하게 인생 살아오신 것 같지만 이따 예배 마치고 한번 앉아서 둘이 이야기해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나보다 힘들게 사셨구나. 아마 그걸 아실 겁니다. 오래전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딸하고 잠깐 짬을 내서 저 거제에 있는 그 외도라고 하는 그 섬이 있어요. 외도 가보신 분 계세요? 외도 하라는 게 아니고 외도란 섬이 있어. 거기에 그 섬이 있는데 환상의 섬이라고 그래서 그 섬을 한번 가보겠다고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인데. 그래서 거길 가서 이제 그 앞에 또 해금강을 지나가면 굉장히 멋있대요. 그 바다의 금강산이라고 할 만큼 경치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거길 한번 갔습니다. 배를 딱 타고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금방 도착한다고 그래서 타기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파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펑펑 치는데 얼마나 울렁거리든지 이게 뭐 반도 못 가가지고 막 벌써 저 배멀리가 시작이 되니까 막 식은땀이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장은 막 설명해요. 이게 뭐고 여기가 어디고 섬 가기 전에 뭐 갑자기 한 바퀴를 또 어디를 구경을 시켜준대. 핑 도는데 그러면서 배를 도는데 하나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차 안에서는 아니, 차가 아니죠. 배 안에서는 그 음악을 틀어놨어요. 그 트로트 청춘을 돌려다 막 음악 소리 나오죠. 선장은 막 설명해. 머리가 얼마나 막 복적복적거리는지.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제 집사람도 그러고 탄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배멀미를 막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적지까지 거의 다 가는데 신난 사람이 딱 하나 있더라고. 제 딸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출렁거리는데 이걸 놀이기구가 돼버렸어요. 거기를 이제 도착했는데 너나 할 것도 없이 와가 아니라 더 우웩우웩거리기 시작을 하고 제일 먼저 화장실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여정이 고단하면 즐겁지가 않구나. 그걸 이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기 2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졌대요. 모든 생각이 제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어려움에 빠졌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거칠고 험난해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속에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사는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재밌고 놀라운 것은 이 107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4번 이상 나와요. 오늘 그 바로 다음 절 보세요.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이미 그 앞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언제냐면 107편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7편 6절도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언제 부르짖었냐면 근심 중에 있을 때 부르짖으래요. 자, 13절도 보세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환난 중에 뭐 하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아멘. 하나만 더 볼까요? 19절도 보세요.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이제 답이 나왔어요. 시편 107편에 보니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가장 힘들고 절박한 상황 만났다고 근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아는데 이상하고 놀랍도록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여전히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의지적인 행동들이 많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 보세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
혼자 해결하지 않았고 인생의 방법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게 신앙이지. 시간 남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당 자리에 대피려고 앉아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된 명절 주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오세요?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게 신뢰되고 믿어져야 우리가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해를 시작하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을 더 깊이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똑같아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더라고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인하여 이제 쫓김을 당하자 그들이 광야로 내쫓김 당하니까 끝난 게 아니라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책임져 주시고 이스마엘을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후대를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이 나중에 그 고역으로 힘든 일로 인하여 견디지 못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탄식하는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굴 준비하세요? 모세를 준비하세요. 다다음 주에 새학년 새 출발 특세를 할 때 이번 주제는 모세를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붙드는 능력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다짐할 텐데,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탄식하고 절망했을 때 주를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여러분 죽겠네 못 살겠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걸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죽겠네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길을 열으신데 그것만 빼고 다른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인생이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바람개비 들고 손에 들고 바람 안 분다고 그냥 가만히 있다니까요. 그 인생이 뭐가 달라지겠냔 말이에요. 주님 앞에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돌지요.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지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구나. 모세가 그들의 시선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봐라. 거기서 원망하고 주저앉아서 탄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 오늘 여러분 신앙이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단한 인생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힘든 일 안 만나는 인생에 누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주저앉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차이는 하나님이 건지신 걸 믿고 바라보는 자와 자기 생각을 고집부리며 가는 인생이라니까요. 인생은 머리로 나는데 몸이 안 움직여. 그래서 삶이 안 달라진다니까요.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아직 여러분의 남은 삶을 통하여, 오늘 여기 계시니까 대부분 다 50년 이상은 사실 거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께서 붙드시면 끝까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탄식 소리와 애통하는 눈물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인생의 방법을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열쇠를 쥐어주신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승진한 게 아니라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간증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저처럼 기도 좀 하세요. 시작. 그래야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야 인생이 변화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란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거기 기도하는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건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저는 액세서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흉내 내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삶 속의 증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또 하나의 복을 이야기해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평온의 길을 걷습니다. 평온의 길을 이게 걷습니다. 오늘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9절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내 인생의 고난이 오고 내 인생의 근심이 오고 내 인생의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바꾸셔서 물결도 잔잔하게 해주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3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30절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30절을 묵상하세요.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고난이, 내 인생의 근심이, 내 인생의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평온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뭘 기뻐하셨냐면 주님을 찾아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셔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다시 시작하는 또 한 번의 새해. 저는 우리나라가 참 감사한 것이 1년에 새해를 2번씩 주신 게 감사해. 이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이 마음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마음 가지시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올해 소원하고 계획한 것이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가를 기억하세요. 연약해서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파도가 잠잠해도 때로는 광풍과 폭풍이 밀려와도 오늘 우리가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를 주님 안에서 주신 꿈 안에 잘 두시고 하나님 주신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죽을 일이 혹시 왔을지라도 죽겠다 하지 마시고 그 소리를 들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야, 내 품 안에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죽겠네 소리는 하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걸 기억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바꾸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선한 증거들을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감동이 사라지면 여러분 영혼이 병들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자꾸 귀찮아지고 불편해지면 주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걸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 몸이 아프면 약 먹을 줄 알고 병원 갈 줄 아는데 영혼이 병들었는데 왜 방치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영적인 곤고함이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걸 잘 인식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고 방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방법을 고집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왜 귀한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주님은 작은 것 보잘것없는 인생 같을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면 그 인생을 들어가지고 크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작은 막대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지붕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게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게 축복이에요, 불행이에요? 이거 대답을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는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좋은 거 다 두고 왜 집을 나간대? 하고 욕을 하거나 빈정거리거나 그것을 가지고 조롱합니다. 떠나지 않았다면 과연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아마 그 집에서 잘 그냥 있었다면 부모님 물려주신 것 가지고 그냥 집안 살림 잘하면서 살다가 아마 인생은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세상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인생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셨을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받은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인 줄 아는데 그 집안에 야곱이 축복권, 장자권 받고 형하고 원수가 되고 집을 나가야 돼요. 가족 간의 화목이 아니라 더 불화가 생겼는데 이게 축복일까? 그런데 야곱이 그 집을 나가서 라반의 집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어떻게 돼요? 거부가 되고 그가 형통하여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죠.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같이 가느냐예요. 그걸 놓치게 되면 그러면 여기 우리 또 주일학교 친구들 또 잘못 들어가지고 나도 가출해야 되겠구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도 뜻도 없이 나가는 것은 그건 망하는 인생이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확실하여서 움직이는 것은 주의 영광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애굽에 팔려온 게 불행이에요, 축복이에요? 세상으로 보면 불행이고 믿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축복인 줄 알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이 다 불행스러워진 거예요. 내 인생은 왜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왜 그럴까라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을 존귀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고 주의 영광을 이룰 백성들을 준비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셨다는 걸 요셉이 그 통로에 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신앙은 바로 그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붙들고 갈 때 인생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으면 내 인생길을 원망하며 삽니다. 살아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후회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자리를 통하여 다시 일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주님이 자랑이 되고 주님이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오늘 시작하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걸 빼버리고 자꾸만 환경과 현상만 분석하니까 우리는 푸념과 절망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1절로 32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을 자랑합니다. 기쁨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서 일하신 주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네요.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여러분 평생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곤경과 절망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곳을 향하여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귀할까요? 아무리 낯설고 모르는 곳이라 할지라도 안내자가 잘 안내해주면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길도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삶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은 오늘도 감사요, 내일도 감사에 기대요, 그 다음도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손해도 볼 때가 있어요. 병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친구를 잃을 때도 있고 배신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을 만나다 보니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붙들겠다는 믿음의 소망의 줄을 꽉 잡으시고 오늘 또 한 번 결단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해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중요한 단어 하나를 묵상했어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열심. 보통 우리가 열심 그러면 부지런하거나 뭐 이렇게 좀 바쁘게 이렇게 사는 걸 열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문의 뜻을 보고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열자가 뜨거울 열자고 심자가 마음 심자예요. 그게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하려면 뭐가 뜨거워야 돼? 마음이 뜨거워야 돼. 제가 안 게 그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근데 마음이 뜨겁지 않고 머리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 그 말 많이 하더라고요. 킹받주 이런 말 많이 해요. 킹받주 그래. 열받는다고 그러는데 열이 머리로 오면 사람 돌아버립니다. 근데 열심은 감사하게도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겨야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힘이 나는 거지. 이거 머리가 뜨거워진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이 열심이 올해 여러분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을 뜨겁게 하옵소서.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걸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사람도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 곁에 있으면 편안해져요. 근데 마음에 찬바람이 부는 사람하고는 곁에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들어 쓰시는 인생들을 다 보니까 열심히 있더라고.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따뜻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올 새해는 주여 우리에게 열심을 주옵소서. 옆에 계신 분하고 축복 인사 한 번 더 나눕니다. 열심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열심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에 보면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이 떠요. 이 땅에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어쩌면 이렇게 예쁜 꽃들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도 별과 꽃과 같은 게 있는데 저는 그걸 오늘 열심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열심의 꽃을 피우시고 열심의 별이 빛나게 하심으로 올해는 더욱더 힘있게 도약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벼랑 끝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달라져요. 그래야 달라져요. 우리가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깊이가 더 깊어질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평온한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을 자랑하게 돼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